할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 봉독하여 드린 본문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끝말 인간세,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끝인 말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종말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이다 라고 하면은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이러한 것을 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꼭 신앙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판받지 않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의 현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의 말세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지 모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심령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저버림으로써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라고 하셨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시대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모든 심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 이유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 보시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로서 인자 대신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심판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모든 권세까지도 아들 예수님에게 몽땅 다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항하는 하늘의 권세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심판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과연 직접 심판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당연히 직접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바로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예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이, 곧 심판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할 이, 곧 정하신 사람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바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바로 육체를 가진 정하신 사람 심판할 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할 이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바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할 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신 것 같이
이 심판할 이는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총이나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배구, 탁구 등등 수많은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마다 법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심판자는 선수들이 그 경기의 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고 패자와 승자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 가서 보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 내리나요? 아니죠. 바로 율법 전서에 기록된 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역사도 정하신 사람, 바로 심판할 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가운데 기록한 실상의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알려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않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에 정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이는 계시록에서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바로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바로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로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 철장 권세를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지금 몽땅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바로 말씀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바로 비진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 철장 권세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자는 예수님이요,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기는 자가 예수다 그러면 예수가 주고 예수가 받습니까?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기고 있고 계속 이기고 가고 있으면서 이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는 예수님이요, 이기는 자는 예수로부터 만국 철장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자인지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바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성경 최고의 축복, 영생하는 큰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인 거지 결단코 예수는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했어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상에다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 책을 올려놓으면 책상.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발등상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로부터 받은 만국철장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 원수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서 발등상 시키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7장 4절에는 지금부터 7일이면 며칠이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놔야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 심판하실 것을 노아 선지자에게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홍수 심판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역사설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노아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바로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때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노새 때를 보시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누가 노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라고 하였고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시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있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육체를 가진 사람, 바로 사람, 천사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새 사건 역시 바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빙자해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세상 끝날인 인자의 때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도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떠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인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과 다른 길을 가는 자들, 곧 비진리가 이 세상에 간영함으로 불법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이 유황 불못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노아와 그 7 가족만이 노아 방주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바로 마지막 때인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바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만이 아들 예수를 다 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누구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만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계시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계시 받은 자만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아버지를 알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생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네, 바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를 만나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오늘날 믿는 자들 하나님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2단이니 3단이니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계시 받은 자를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므로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축복은 바로 마지막 때에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곧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나보다 큰 것, 곧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바로 계시받은 자, 곧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기는 자 한 사람 혼자서 다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대통령 혼자 나라를 다스리나요? 예, 맞아요. 보좌에 앉은 많은 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기는 자와 함께할 심판 권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한 것을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해 주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성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하므로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누구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같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심판에 관해서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 성도들의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엇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갑이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한 말씀을 보니까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을 수술해서 우리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에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그랬어요. 이 왕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씀에 사슬로 꽁꽁 묶고 저희 기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이 기인들도 장로들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슬로 결박하고 또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하므로 바로 이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바로 계시받은 자, 곧 이기는 자와 함께한 보좌들과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대언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영생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경과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 곧 구원 아니면 심판 아니면 구원,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지체로서 심판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